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벽 기도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이 아침 다시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빛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490년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라는 소재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또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9장의 전반부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과 또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 설명은 선지자 다니엘이 그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환상 부분, 즉 다니엘서 8장의 2300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다니엘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다니엘이 2300주에 대한 이상을 본 후에 혼절하여 앓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에는 그 특정한 기간과 또 세부적인 사건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언제로부터라는 기산점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2300주야 예언의 해석에 대한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연구하는 부분은 그 2300주야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490년의 시간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90년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천사는 설명해 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천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별된 이 49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허물이 그 기간 동안에 맞춰질 것이다. 죄가 끝날 것이다. 죄악이 영속될 것이다. 네 번째로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다섯째, 예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여섯 번째,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속사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허물이 마치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페샤인데 반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의 죄악성을 가리키고 특별히 유대민족의 반역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칼라인데 그 뜻은 마치다, 제재하다, 완결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마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반역에 따른 죄가 맞춰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곧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설명합니다. 죄가 끝나며, 죄라는 말은 하타르트인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죠. 표준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표준, 그분의 계명에서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즉 죄가 완결되다, 끝을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추가 설명합니다. 죄악이 영속될 것이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아온이라는 말인데 죄책감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두렵고 불안한 심리 상태가 영속된다, 영원히 덮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죄책감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체데크인데 표준 혹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주요 역할은 표준을 혼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70주일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단의 기만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표준이 영원히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히브리어 말로는 코데시 카다심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이 말은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또 장소에 쓰여졌던 말입니다. 거룩한 중에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즉 성소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전문 용어이고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소의 역사를 보면 성소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와 도구들을 만든 다음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기름을 뿌려서 그것을 바르거나 해서 성별하였습니다. 그 기름을 우리가 관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말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성물들이 기름 바르는 의식을 통하여 성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70일의 기간 중에 죄가 속하여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된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상 성전에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지상에 만들어진 성소는 인간의 속죄 사업과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구성된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의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지상의 성소와 그곳에 사용되는 모든 기물들이 기름으로 성별되었습니다. 그것은 즉 봉사에 쓰여질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와 관련하여 지극히 거룩한 기물이 기름으로 발라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된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당한 것입니다. 70일의 기간 중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한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방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늘로 돌아갈 방법과 그 생각을, 계획을 생각하시며 그것을 다니엘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인데, 그때가 70년이 7번 반복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마쳐지고 있던 시점, 그 70년이 7번 반복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인류의 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모든 인류가 하늘 낙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령이 내려지는 기원전 457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해 동안 이스라엘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속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 봉사의 사역이 그 490년의 시간이 맞춰지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0년의 시간은 2300주야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490년을 어디에선가 잘라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잘라낸 것일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것은 분명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언급된 2300일 그 주야에서 잘라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2300주야, 곧 2300년의 해석과 유대 민족을 위한 490년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다니엘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2300주야의 시작점에 배치되어 있는 490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고, 그 2300주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인류는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300주의 기별이 마친 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을 벨라를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49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듯 오늘 우리의 은혜의 기간은
언제 맞춰질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부조와 선지자 1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맞춰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으로 엄숙하고 또 긴박한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기별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한 시간 하루하루 매 순간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